예, 238페이지의 경건주의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신비주의에서 시작하여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가게 된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초기 단계에선 성경과 교리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멀어져 무신론을 낳고 만다. 현대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은 대체적으로 경건주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독일 신학을 대표하는 경건주의의 성장과 발전의 모습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 신학은 20세기에 이르러 잠꼬대하던 것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 독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독일 신학은 결국 무신론이라는 무서운 괴물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헷갈리게 하고 방황하게 하여 양자됨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청교도 운동은 성경 교리와 교회 중심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개각성 운동을 주도했고 바른 삶과 경건을 추구하도록 하는 신앙을 갖게 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게 된 이유는 둘 다 신비적 경향이 있지만 전자는 신비주의고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신비주의였고 후자는 신비적이었다. 전자는 즉 경건주의는 교리를 배제하였고 후자는 즉 청교도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과 교리 중심이다. 경건주의는 전자는 개인 중심이었고 후자 청교도는 교회 중심이다. 그리고 경건주의는 인간이 주도하는 운동이었고 청교도 운동은 성령이 주도하는 운동이었다. 그냥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느냐라는 것 제일 밑에 줄에 철학자 플라톤이 쓴 유티프론이라는 말에 최초로 피에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 이 이야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크라테스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유티프로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변호하게 되어지고 유티프로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당장 죽여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변호하게 되어지면서 피에타스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번에 보면 모든 신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고 싫어하는 것이 불경건이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경건하다고 하면 신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신들이 사랑하기에 경건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다. 소크라테스는 경건을 공의의 유에 속한 것이고 정의를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우리가 절대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absolute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절대자와 인간과의 이 관계를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칼빈이 그대로 갖고 오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그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부자의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군신도 있는데 신하가 임금에 대한 경건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관계 상하의 관계를 다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은 단어가 본래 그런 거예요. 경건은
이제 그 단어예요, 이게. 예, 삐에따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분명히 확립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분명한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경건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한다. 이게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데서 나왔다 하는 그 말을 제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건주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제 240페이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각주 170을 보시면 30년 전쟁, 프랑스 종교 전쟁, 프리드릭 대왕, 아까 제가 말했던 빌레르 말하는데 빌레르 대제의 전쟁. 이 사람이 그 영어 그 이름 이 영어 제목을 보면 Wars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평생 전쟁만 했으니까. 네. 이런 전쟁 속에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말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드 1세가 투르크족, 지금 터키죠. 터키의 공격으로부터 비엔나를 방어하는 동안 루이 14세는 팔처를 침략하여 정복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과 스페인 개성 전쟁, 독일 내의 발전은 정말 중요한 도시인데 황폐하고 말았다. 지역 군주들의 경제적 압박은 날로 대해갔고 농지 역시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기에 생존을 위해 도덕과 부도덕이 난무한 상태였다. 미래는 암담했고, 럴이 아니고 는인데 미래는 암담했고 절망과 우울만이 당시 사람들이 직면한 것이었다. 계속 전쟁만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비춰졌는데 바로 종교적 운동이 일어나는데 경건주의였다. 두 차례의 전쟁으로 지쳤고 교회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가운데 예배는 무감각했고 무의미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영적 갱생을 염원하고 있었다. 외적 헌신으로 가책을 받던 자들에게 경건주의는 지성적이고 감성적 경험을 제공했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저희 나라가 여러분들이 80년 이후 90년대 보시면 알지만 80년대 후반부터 90년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가 유행했던 게 여러분 아다시피 제자 원래 평신도 운동 이제 이런 그 운동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준 게 뭐지요? 지금 한국 교회 뭘 주고 가세요?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 평신도 깨어났는데 잠자는 사람을 깨어났는데 무엇이 지금 30년 지난 지금 시점에 무슨 결과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제자 훈련 다 있죠. 성장을 하려면 제자 훈련 한다고 막. 근데 뭘 만들어놔서 한국교회요? 마치 경건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경건주의는 맞았고, 그거는 안정되고 나면은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제자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았죠. 그런데 지금은 맞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걸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에서 만들어진 사상은 시대가 지나면 빨리 버려야 돼요. 오선줄 운동도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살피겠지만 그 시대가 만들어지는 그 과학주의와 이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허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이러한 감성적인 거 아직도 갖고 가려고 지금 21세기가 돼 있는 이 시대에도 그걸 추구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래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그걸 우리가 분석해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을 그었는데, 경건주의는 무엇인가를 형성시키려고 의도하기보다 깊은 감성적 경험을 원했던 영적 선구자들에 의해 독일에서 일어났다. 그래, 감성적 경험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강조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 조명을 항상 바랐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개인, 거룩, 이게였습니다. 개인. 당시 교회적 배경을 보면은 신조주의, 완고한 신앙 고백주의 또는 신조주의였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그 메마른, 저는 교리를 강조하지만 저는 교리를 강조하지만 이들이 이 사상이 배제하고 있는 교리의 비판하고는 달라요. 삶과 성경 요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저는 교리라고 봅니다. 교리를 배제하고 바로 삶으로 간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과 삶 없이 교리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조주의가 컨페셔니즘이 될 것입니다. 교리를 배웠으면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없이 교리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교리라고 하는 이런 안경을 가지고 뚜렷하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삶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의 뜻을 파악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빼고 교리, 그러니까 신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경건주의가 실수했던 거, 참 주장한 것처럼 당시에 독일이 이 교리주의에, 근데 청교도는 안 그랬잖아요. 이 셋을 그대로 균형을 잡고 갔잖아요. 그걸 닮아가야 돼요. 독일처럼 이거 다 배제하고 이것만 주장하면 그건 교조주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하는 말처럼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했던 말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보지 못하면 정말 교리는 바리새파처럼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같이 강조하고 나가야 돼요. 교리가 나오면. 그런데 교리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도도 또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교리를 성경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석이 되어져서 살아야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경건주의를 만들어내는 그 발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 그 배경 이야기를 한 거고요. 243페이지에 가보면 넷째 줄에 신조주의는 죽은 정통만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토마스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 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를 통해 지성적 펠라기우스주의가 회복했다고 믿어진다. 제가 이 경건주의를 정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찾아낸 것 같아요. 아무튼
지성적 펠라기우스주의가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토마스주의는 뭐냐?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신학은 뭐냐 하는 거지. 243페이지에 5가지의 신존재 증명 이야기를 이제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설명하는 것을 잠깐 썼습니다. 근데 하나 흥미있는 거 보면 244페이지에 신학대전의 항목을 보세요. 1 여기 I, A, Q, 2, A,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우스운 이건 그래도 간단하네. 그 네 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I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그럼 Q가 나오죠. Q가 나오면 그것에 반대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반대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A가 나오죠. 그럼 답을 해요. 답을 하면 또 반대 또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내려요.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는 사람은 이 신학대전을 읽으면 이거 막 그만둬 그냥 안 읽고 만다. 이렇게 아주 집어 던질 책이죠. 그런데 이 본래 책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고 본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반대가 나오면 반대에 대한 답을 내리고 마무리하는 굉장히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요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베메와 아른트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적으로 베메와 아른트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제가 쭉 설명을 다 서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마 거의 진전도르프까지 쫙 바로 막 스트레이트로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건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